베테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로도 최근에도 베테랑 1, 2 해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 베테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기술이 뛰어나거나 노련한 사람을 일컬을 때, 우리가 전문가라고 우리식의 말이 있습니다만, 아주 노련하고 익숙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베테랑이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키가 좀 크신 남자분이 교회를 오셨어요. 이 주변에 사시는가 보다라고 해서 주보도 나눠드리고 했는데 머뭇머뭇하셔서 저를 찾는 것 같아서, 목사를 찾는 것 같아서 다가갔더니 목사님이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네 라고 대답했더니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자신은 부산에서 고신측 목사인데 최근에 은퇴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70이 되신 거죠. 은퇴를 하시고 또 나름 서울에서 사시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서 명함을 하나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명함과 스마트폰으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멀지 않은 곳에서 전도 세미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개하면서 저보고 와서 전도 세미나에 좀 참석하시면 좋겠다. 저희가 이쪽으로 온 지 얼마 안 된 걸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다고 하시는데, 어찌됐든 제가 조금 그냥 이야기하다가 또 식사도 하고 있었고, 또 끝나고 나서 저희 모임도 있고 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인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나름 전문가라고 하시는 거죠. 전도 전문가라고 하는 거죠. 한국 교회에는 이 부흥과 성장에 참으로 목말라 있는 한국적 기질인 것 같아요. 뭐든지 잘해야 되고 1등 해야 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도 세미나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도를 세미나로 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하느냐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어떻게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느냐라고 하는 꽤 많은 부흥과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세미나입니다. 저도 이쪽 부분에서 잠시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필요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또 그래야만 됩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부흥, 자연적인 성장이라면 이건 더할 것 없이 좋은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을 때, 예를 들면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거나 시끄럽거나 이럴 때 억지로 부흥과 성장을 꾀한다는 얘기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순서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를 나가고 있는 겁니다. 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2차, 3차, 4차를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1차를 돌고 와서 다시 한번 1차를 돌아보자. 그 이야기는 부흥과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양육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우고 가르치자, 이것이 목적이 된 겁니다. 여기에 부흥과 성장이 같이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1차를 돌아보자라고 했던 것이, 이 바나바를 데리고 가는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 흩어지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결국 바울과 신라와 일행은 2차라고 하는 새로운 곳으로 선교를 나가게 되었죠. 특별히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막으셨고,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하는, 마게도냐에서 부른다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이 환상은 기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환상들은 베드로가 그랬듯이 기도와 물려 있어요. 그 막연하게 갑자기 환상이 오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 마게도냐 첫 번째 갔던 곳이 빌립보였고, 여기서도 유대인 회당을 찾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일도 있었죠. 이것에 분을 품은 주인이 고소하게 되고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또 감옥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하셔서 감옥의 문이 열리는, 그리고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역사나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가장 소중한 증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됐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해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까지 해서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해코지하려고 했지요. 그것을 알고 베레아라고 하는, 우리가 읽은 베레아라고 하는 약 80km 정도 떨어진, 데살로니가에서 80km 떨어진 작은 도시인데 이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바울은 빌립보도 데살로니가도 베레아도 다음에 갈 아테네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사실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여행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책도 나와 있고 인터넷도 내가 갔다 온 후기들을 이렇게 올려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참 친절하게도 여기 가면 꼭 여기는 가보세요, 여기 가면 이거는 꼭 드셔보세요 라고 하는 후기들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여행을 계획할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여기, 이렇게 해서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의 좋은 여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들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2세기에는, 그러니까 1세기에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을 알 수 없어요. 거기에 누가 사는지,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행이 목적이 아니었고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겠다, 이거 하나로 기도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곳의 특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드러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그랬어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베레아 선교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성락교회, 이게 베레아 교회라고 하죠.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단인데 베레아를 강조했어요. 베레아 신학, 베레아 신학교, 베레아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사모함으로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이 소중한 은혜 때문에 이 베레아를 가져와서 베레아 교회, 베레아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어찌됐든 이 베레아 교회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부흥과 성장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한 주간 동안 제가 설교했던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은혜 나눔을 하고 있고, 또한 주일학교 교재긴 합니다만 이 교재를 통해서 은혜 나눔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누구나 다 똑같이 그 은혜 나눔의 말씀들이 동일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참 고민인데, 어떠한 분들에게는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나한테 딱 맞네 라고 하실 수 있고, 또
어렵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의 기준들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지만 오래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좋겠지만 또 그것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역장들을 세우고 구역장님들은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따로 이 교재를 공부해요. 따로 공부하고 그것들을 또 준비하셔서 함께 은혜 나눔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0과인데 지금 오늘 3과가 시작이 될 텐데 이 부분에 옳고 그름에 대한 고민은 목회자들이 주로 해요. 전사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교재를 택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교회가 일꾼을 세우고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일에 목적을 두고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냥 단순히 앞에서 말씀드린 부흥과 성장 없는 건 아니지만 더 소중한 것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만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베레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그들이 자라게 되고 더 풍성한 열매가 그들 안에 있었어요. 문제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정했어요. 이 말은 어쩌라고요? 라고 하는 말에 공손한 말이랍니다. 답답할 때 나오는 말이죠. 도대체 어쩌라고요? 말씀드린 지금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막으셨어요. 그리고 생면부지인 마게도냐라고 하게 하시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왔어요. 심지어는 감옥에도 들어갔고요. 지금 또 도망가야 돼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또 해코지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형제들이 배를 태워서 아테네라고 하는 먼 거리로, 제가 지도를 좀 준비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이 조그만한 빨간 박스가 베레아예요. 작은 도시인데 80km예요. 차로 가면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차로 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야 되는 육로입니다. 배로 갈 수 없어요. 차로 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야 되는 육로인데 80km를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도망을 쳐야 됐어요. 자기들이 피해야 이들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물러난 겁니다. 다음에 또 가리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까지 갔고 이 베레아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또 해코지 하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이번엔 배를 태웠어요. 기도를 좀 멀리 봤습니다. 크게 보니까 배를 타려면 베레아에서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왜 배를 탔느냐? 육로로 가면 잡힐 수가 있어요. 잡힐 수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배를 태워서 지금 도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직선거리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만 사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간 것은 다음 주에 보여드릴 텐데 구불구불 이렇게 가야 돼요. 힘든 길인데 이렇게 돌고 돌아서 아테네로 지금 데리고 갔는데 실라와 디모데는 함께 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알 수 없는데 함께 가지 못하고 바울만 먼저 아테네로 갔고 바울이 사람들을 보내서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다시 그들이 베레아로 돌아갔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제가 사진을 조금 더 준비했는데 사진보다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출발해서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떠한 도시인지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먼저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오늘날에도 이제 베레아는 이제 베레아로 이렇게 지명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정말 그 핍박을 피해서 다음 도시로 이동한 베레아를 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레아는 정말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빠져나와 도착한 이곳에 그 위로라도 하듯 정말 많은 귀부인과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정말 많은 열매가 있었던 곳. 자, 오늘날의 베레아의 굉장히 큰 드론을 통해서 보는 베레아의 모습이고요. 이 베레아 도시 중앙에 이 올드 이 시티죠. 안에 정말 이제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했다고는 비마. 이 처음 베레아가 시작되었던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곳에 유대인 거주 지역이 있어요. 베레아에 이 강이 지나가는 강가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살았던 유대인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 당시 때에 이 베레아에 유대인들이 살았고 그들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구역 안으로 가면 이 회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와 헬라까지 갔던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즉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주이시 쿼터, 유대인들의 거주지가 정말 역사적인 장소들을 이렇게 성지가조타를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발달된 베레아에서 이 주이시 쿼터는 여전히 오래된 그러한 역사적인 건물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이곳에 그들이 지었던 회당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오래된 건물이 이렇게 있고 바로 저곳이 유대인. 그리고 회당 바로 저쪽 반대편 아래에는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언제든지 강가에서 이렇게 정결 예식이라든지 또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회당까지 세워진 거죠. 바로 사도 바울과 관련된 회당으로 아주 전통적인 장소이고요. 지금 오늘은 닫혀 있지만 아마 이 전화를 해서 이 예약을 해야만이 아마 들어갈 수 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역시 지난번에 방문했던 회당의 자료 화면을 통해서 이 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소개했던 사도 바울의 이 베레아 편을 보시게 되면 이 안에 정말 상세하게 소개를 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올드시티답게 수리가 안 된 곳에는 여전히 아주 오래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곳 근처에 패스터? 목사님이시고요. 이 베레아의 회당 바로 옆에 펜타코스트? 오순절 교회가 있네요. 와. So every Sunday. 그리스는 대부분 다 정교회인데 이곳에 이렇게 이 프로테스탄트 오순절 교회가 있고요. 요즘 회당 안에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베레아에 정교회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있어요. 코리아. 오, 강영시 차례 소아시아 성지순례. 이렇게 한국 팀들도 왔다가 들렀어요. 네, 물론 이 랍비들도 여기가 이제 유대인 지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또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곳 주이시 쿼터 회당을 방문한다 그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났던 것들을, 회당을 방문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특히 아시아 쪽에서 온 기독교인들 순례 왔다가 또 이 대사 외교관들도 여기를 오네요. 아시아 분들을 소개하고, 제가 이제 교회 안을 좀 보고 싶다고 했어요. 이렇게 어쨌든 아주 반가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자그마해요. 그렇지만 매주 이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아주 중요하고, 특히 이곳 베레아를 지나는 우리 순례객들께서는 혹시 일요일, 썬데이, 주일이라면 잠깐 방문해서 교제 나누는 것도 좋겠고요. 자, 드디어 이제 실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베레아의 이거 센터까지 왔고요. 자, 드디어 이 베레아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비마가, 결국 이 비마가 있는 곳은 실제 이 베레아의 가장 중심적인 장소였고요. 이 중심은 바로 그 물이 나오는, 이거 보시죠. 역시 이 플라타나스 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는 정말 오래된 나무를 통해서 정말 이 사도 바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장소인 듯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도 오래 살 수가 있고, 정말 이건 제가 여태까지 봤던 이 플라타너스 나무 중에서도 가장 건강하고 육중하고 아주 웅장한 나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의 오래된 마을은 대부분 물이 나는 곳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고, 바로 그것이 이제 마을 중심이 되는데, 바로 베레아, 이렇게 바울의 강단 바로 불과 몇십 미터 옆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요. 네, 우리가 순례 중에 사도 바울의 강다 비마를 찾았다면, 거기에서 200m만 조금 더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실제 이 베레아의 중심, 이 거대한 플라타나스 나무, 이곳이 물이 났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형성된 베레아의 진짜 오리지널 모습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많은 물들이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흘러가고, 이 비마에 가셨다면 조금 더 올라가셔서 여기를 찾으시면 이렇게 아주 수려한 이 풍경도 마을도 보실 수 있고, 특히 이곳에 이제 카페가 또 있어요. 잠시 쉴 수 있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간중간에 잠시 시간을 좀 이렇게 내셔서 꼭 제가 다녔던 이 사도 바울의 길들을 꼭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강추합니다. 네, 역시 그릭 커피. 베레아가 얼마나 오래된 도시인지는 이 앞에 있는 전 나무를 보니까 알겠어요. 정말 지금까지 봤던 나무 중에 저렇게 큰 나무를 본 적 없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나무가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공간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건강한 나무예요. 네, 한번 제가 나무가 몇 살이나 됐는지 좀 물어보려고. 마을 어르신들, 궁금했어요. 과연 몇 년? 800 years. 800년 된 나무. 저 800년 된 나무 맞은편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베레아를 느낍니다. 역사 여행은 이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역사 여행. 우리가 베레아에서 느끼는 사도 바울의 흔적 이렇게 돼 있고요. Thank you. Very good. Yes. 이분들이 제 커피값을 냈어요. 정말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아이고 친절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도시 베레아에서 이렇게 우리가 멋진 또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네, 우리 요렇게 찰칵. 자, 그리고 이제 정말 경건한 마음을 좀 분주함을 추스리고, 드디어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비마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 바울의 비마에 올라오면 이렇게 아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동상이 있고, 이 앞에 비마에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오게 된 성화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이 베레아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귀부인과 많은 남자들이 바울의 말을 경청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 우선 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리고 나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정말 이 베레아에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러한가 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레아는 오늘날의 유족들을 봐도 정말 많은 교회가 비잔틴 시대 때부터 이미 있어 왔고 역사적인 기독교 도시가 바로 베레아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고 또 바울이 보낸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정말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바울의 흔적들을, 특히 이렇게 그가 지났던 이 도시들과 장소들을 방문하면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였던 바울을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되새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21세기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많은 곳곳에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그러한 거룩한 부담을 우리가 갖고 사도 바울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을에서부터 우리 나라에서부터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야겠다는 그러한 도전을 이렇게 받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 자, 그러나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이 많이 열매를 맺게 되자 이 소식을 들은 또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또 이곳까지 따라와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홀로 이제 안내자와 함께 바다까지 가서 아덴으로 갑니다. 베레아에서 어디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갔을까? 그 장소가 학자들은 오늘날의 디온이라 그럽니다. 자, 이제 저는 사도 바울의 그 바다까지 갔던 그 옛 길을 따라서 디온까지 가서 그곳에서 또 사도 바울의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아덴까지 갔던 곳을 찾아갑니다. 지금 현재 베레아의 교회만 48개가 있고 작은 교회까지 포함하면 70개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건너 하나씩 있는 정도로 교회가 많대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결과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사도 바울의 동상이 있거나 뭐 기념비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결과고 사도 바울은 쫓겨가고 도망가야 돼요. 지금 이런 걸 생각하고 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동상을 세워달라 한 적도 없고 자기를 기념해달라고 말한 적 없어요. 자신의 이름보다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어요. 만약에 바울이 살아있다면 다 없애버렸을지도 몰라요. 이 땅에 자신의 이름보다는 예수님의 이름만이 남겨야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베레아로 가서 아테네로 넘어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과연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냥 가는 곳마다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밖에는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만을 놓고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바울은 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답이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돌발 상황들이 이루어지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내려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 그냥 탄탄대로 그냥 말 그대로 형통한 삶을 살면 좋겠다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어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막막해서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도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이 원하는 대로 답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랬다면 이렇게 배를 타고 도망가거나 감옥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겠죠. 어디로 가든지 그가 감옥에 가든 배를 타고 도망을 가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세우게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선대 어르신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었고 이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믿으라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계신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그 믿음의 길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이 권면이 우리 자라는 교회 어르신들의 권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인도하신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귀한 권면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의 이름은 사라질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자라는 교회가 믿는 사람들로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로 가득한 귀한 믿음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귀한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